어제 일찍 가시니까 좀 좋으시던가요? 예. 뭐 그런 날은 하루면 족한 거죠. 예, 말씀 하나 볼까요? 시편 107편 107편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는 충동성들과 강박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내 안에 중독적인 행동으로 또는 이제 중독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아 있어서 더 이상 이것으로부터 변화되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영역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서는 그것이 어떠한 흑암이고 어떠한 사망의 그늘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인도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삼겹줄보다 더 두꺼운 줄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다. 이 시편 110편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어떤 상황들이냐면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죠? 출애굽 당시부터 쭉 하면 그 얘기는 철기가 오기 전까지는 논문이 가장 강력한 문이었어요. 그것을 깨뜨릴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 정도로 아주 강하고 견고한 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 견고한 그 논문을 무엇으로? 쇠빗장으로, 놋보다 더 강한 쇠빗장으로 걸어놓을 때 그것은 철옹성처럼 여겨지고 갈렙이 말한 것처럼 저 산지에는 헤브론에는 뭐가 있다고 그러죠? 철병거와 마병이 있다. 그죠? 거긴 철기 문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청동기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철기로 된 것이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다윗 때 다윗과 골리앗을 보시면 골리앗은 철기 문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쇠로 된 칼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로 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사울, 요나단, 왕 몇 명 그 정도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철기 문화의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청동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싸워서 이기는 건 불가능해요. 그만큼 이 철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강력한 것이죠. 근데 말씀에 보면 가장 강력한 것처럼 여겨지는 놋,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처럼 느껴지는 쇠, 빗장까지도 꺾으시고 그것을 깨뜨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 논문 같은 것, 그렇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있는 쇠 빗장 같은 것, 그런 것이 나는 안 된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깨트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 삶 전부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함 가지고 오늘 같이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45쪽. 어제 우리가 뭐 했죠? 강의 무슨 얘기 했죠? 예? 아니, 어제 뭐 했냐고. 질문을 잘 들어주세요. 예. 어제 우리가 뭐 했느냐? 그런 질문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뭐 했죠? 예, 중독 얘기하면서 세 가지 얘기했죠? 충동성, 강박성, 중독. 그죠? 이게 좀 구별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또 뭐 얘기했나요? 중독의 사이클. 그죠? 중독의 과정 어떻게 되죠? 맨 밑바닥에 중독의 밑바닥에 뭐 있죠? 디스펑셔널 패밀리, 역기능적인 가정이 그 밑바닥에 원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왜 그래요? 훌륭한 학생인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걸. 예, 그래요. 그러한 그 역기능적인 가정을 통해서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공급되어지죠? 수치심과 자기 증오와 부정적인 감정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스트레스 받는다. 압박감이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고통이 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뭐에 몰입할까요?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내적으로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싸움이 있겠죠. 할까 말까. 그리고 몰입한 결과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뭐가 있죠? 중독의 매개체. 그죠? 어딕티브 에이전트가 등장하죠. 자, 그게 뭐다? 술도 될 수 있고 뭐든지 가능하다. 자는 거, 쇼핑하는 거, 뭐 남자, 여자 뭐 다 가능하다. 자, 그랬어요. 그래갖고 술을 머리 꼭대기까지 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마취 효과가 나오죠. 마취 효과가 나면서 기분이 좋죠. 아, 이거구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이걸 진정 몰랐었네. 자주 합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마취가 깼어요. 어떻게 되죠? 그죠? 골도 좀 땡기고 카드도 좀 긁어졌고 와이프한테 이제 혼나게 생겼고, 그래서 그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부정적이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결과로 인해서 뭐 한다고요? 죄책감을 갖게 되죠. 죄책감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고통스럽죠. 예, 그것이 중독의 순환, 중독의 사이클이다 그랬어요. 자, 이 순환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삶을 보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에 크고 작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 사이클에 집어넣으면 웬만하면 다 맞죠? 저도 제 삶을 딱 집어넣어서 보면 맞아요. 그렇게 패턴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커다란 패턴일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작은 패턴이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큰 패턴이든 작은 패턴이든 작은 사이클이든 결국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고칠 수 없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했고요. 또 뭐 했죠? 뭔 얘기 했나요 또? 중독 곡선. 그죠? 중독이 제일 처음에 확립되고 만성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회복이 일어난다. 근데 그것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실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회복 곡선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릴랩스 한다 그래요. 릴랩스 한다. 넘어진다 미끄러진다 그런 거죠. 자, 그런 얘기 이제 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제 마무리할 때 얘기한 게 중독의 특징은 어떤 거냐? 그죠? 그래서 이제 필수 구성 요소들 그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중독의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그것이 바로 부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 denial이라고 하는 건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마음은 정직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호하고 자기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 것들을 자꾸 찾아 헤매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긴다. 그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걸 부인하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글쎄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의식적인 부인과 무의식적인 부인이 있다. 그죠? 의식적으로는 내가 그것이 문제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고 하는 거라면 무의식적인 것은 대부분 자동적으로 내 삶에 오래되어져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의식적인 부인의 단계를 지나갈 때 무의식적인 부인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책감이 깊으면 깊을수록 수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이 부인하게 되고 더 많이 속이게 되고 더 많이 거짓말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인과 망상과 비밀과 교활함, 합리화, 계략 뭐 이런 것들이 중독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들은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어 바다 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독자들의 특징은 여기서 볼 때는 이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건강한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 또 한쪽의 모습은 전혀 건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낮의 모습과 밤의 모습이 다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발견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한 이제 부인이 드러났어요. 누군가로부터 그것이 밝혀졌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더 깊이 가게 되어질 때는 공공연한 부인을 하게 된다. 그렇죠?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건 누가 알게 되냐면 아내나 가족이 알게 되겠죠. 그런 가족이 그것들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놓고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배우자들에게 돌리고 그런 형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망각한다. 회피하고 비난하고 직접적으로 시인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간접적으로 시인한다든지 또 변명한다든지 직장인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 그런 식이 되겠죠. 또 아유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뭐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아. 매일 먹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 부인의 형태들이다. 왜 부인하느냐? 수치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꾸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부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에 대한 상태라고 한다면 수치심은 내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부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독적 행동에 있어서 부인은 7가지 영역으로 나타난다. 중독 문제 부인.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잠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걸 조금 더 밑으로 가보면 뭐예요? 원가족에 있었던 고통을 부인한다. 중독자 가정,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특징, 중독자 가정은 3가지의 보이지 않는 룰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죠? Don't talk, don't feel, 그 다음에 don't trust. 그죠? 건강하지 않은 가정, 그리고 역기능적인 가정, 중독적인 가정에는 보통 3가지, 더 많지만 3가지 일반적인 보이지 않는 룰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고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엇인가를 느낀다라고 하는 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니야, 느끼지 마. 그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피드백을 통해서 네 가정이 얼마나 문제 있는 가정인지,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되니까 말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지금 네 가정에서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네가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마라. 그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원가족에 있는 고통만 부인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점점 자라나니까 현재 관계에 있는 고통까지도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는 보통 같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문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원가족의 문제를 부인하고 원가족의 문제를 부인하니까 또 현재 문제를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죠. 자기의 삶 안에 사랑의 결핍이 존재한다는 걸 부인하는 겁니다. 사랑의 결핍은 뭐라 그랬죠? 상처다, 상처. 그죠? 상처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사랑의 부족, 사랑의 결핍, 그게 상처다. 근데 내가 지금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절의 열매와 공격적인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상처가 거절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 거절로 인해서 또 우리 안에는 분노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분노가 자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안에 어떠한 지금 뭔가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부인하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가장 깊은 문제, 내가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이 중독이나 상처들의 문제를 보면 꼭 우리가 다뤄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정의 문제인데, 억압된 감정들. 중독의 매개체, 즉 술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자는 거 먹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나에게 있었던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느껴야 하는 그 감정으로부터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더 고통스럽게 되는 중독의 사이클의 모습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건강한 사람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아,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라고 하는 걸 느끼고 인정하는 것, 그게 사실은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다. 근데 이 기독교 안의 모습은 어떠냐면 굉장히 완벽한 사람들의 모습을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도 없어야 되고 슬픔도 없어야 되고 괴로움도 없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겉모양으로는 내가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그 고통스러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도망가는 걸 중지해야 하고 내 안에서 과연 어떠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찾아내고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감정일지 그런 거 기억하세요? 예, 혹시 기억은 하시지만 쓰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일기하고는 좀 약간 다른데 감정일지의 중심은 감정을 중심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면 뭐 얘 좀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죠. 그런 건 아니고 자기 안에 느껴지는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자꾸 감정을 중심으로 쓰다 보면은 이제 그에 관련된 사건들도 나오게 되고 그러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억압된 감정들이 이제 조금씩 풀어져 나온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꼭지 같아서 우리의 몸 안에는 수도꼭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과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은 같은 수도꼭지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도 못 느끼고 부정적인 걸 못 느끼는 사람은 긍정적인 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긍정적인 걸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것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제 마태복음 말씀드렸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제 그 얘기했어요?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겉과 안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고통스러운 것을 토해내고 그걸로 인해서 눈물 짓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그것이 건강함이다. 정서적인 건강함이다. 그래서 안과 밖이 같은 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웃지 못해요. 기뻐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슬픔이 있을 때 슬퍼하지 못한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자꾸 변화되는 첫 번째는 자꾸 감정들이 표현되고 드러나고 경험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나타나느냐? 중독자들에게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책감. 이 죄책감과 수치심이 중독자들에게는 꼭 따라가는 것들인데 죄책감, 수치심 많이 얘기했죠. 죄책감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I did something wrong.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 그때 느끼는 것이 감정이다. 그래서 도덕적인 그 어떤 그 잘못에 대한 결과로 나오는 게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수치심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내 본질과 내 존재 자체에 관한 것이다. I am wrong.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수치심은 종교나 가족이나 문화의 기준을 어기는 것이다. 개인이 속한 사회 집단 내에서 당황스러움, 창피, 굴욕, 불명예를 경험하는 것이다. 나 자신에게만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이다. 자기 판단과 자기 거부, 자기 증오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중독자는 다른 누구도 갖지 않은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며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중독자들의 가지고 있는 그 수치심은 나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야기하는 원인들, 제일 처음에 타락한 죄성,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인간은 타락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그러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죠? 벗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안에 수치심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두려워졌고 그래서 숨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수치심은 결국 죄성으로부터 오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과 죄악된 생활 방식. 이거는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죄책감을,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진다. 유전되는 가족의 수치 또는 문화적 수치. 자, 유전되는 가족의 수치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유전되는 가족의 수치.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집안의 비밀. 집안의 비밀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두 번째 엄마로부터 태어날 수 있고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 막내 손가락이 아니라 뭐 이게 새끼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 다른 사람들보다 짧아요. 새끼손가락이 한 마디 정도 짧은 것 같아. 마디는 다 있는데. 근데 이게 유전적이래요. 그러니까 자라고 나면 의미가 없지만 어렸을 때는 이게 굉장히 자기에겐 창피한 것일 수 있겠죠. 제 친구 중에는 또 육손이가 있었어요. 손가락 6개. 유전적으로. 그런 것들이 또 상처가 되겠죠. 그런 거. 또 보니까 대대로 우리 집안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 나도 그렇게 태어났다. 보니까 우리 엄마도 그렇게 태어났다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가족의 수치와 비밀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집은 대대로 노비로 살았더라. 종으로 살았더라. 뭐 이런 것도 우리는 문화적으로 가족의 수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문화적 수치라고 말한다면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것이 있겠어요? 뭐요? 문화적인 수치. 말하고 숨는 사람도 있어. 못 찾게. 딱 말해놓고 숨는 거지 이제. 뭐라고요? 매국노. 만약에 우리 가정에 그 조상 중에 누군가, 그죠?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가족의 수치이면서 또 문화적인 수치.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900여 회 이상의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문화적인 수치일 수 있겠죠. 일본 사람들로부터 35년 동안 강점당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일본 사람들하고 뭘 하든지 꼭 이기고 싶어 하는, 그죠? 특히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WBC 야구할 때 제가 그날 주일날 그 세미나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 근데 일찍 갔거든요. 그게 이제 저기 어디지? 예능교회라고 들었죠. 그래서 거기 옆 골목에 차 세워놓고서 내가 WBC 야구를 들었다고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는. 근데 일본하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앉아가지고 그거를 들었단 말이죠. 근데 하필 왜 내가 그걸 응원하고 있는데 지냔 말이야. 계속 이기다가. 그래서 5대0으로 지는 거 보고 이제 강의를 하러 딱 들어가 섰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앉아있는 분들도 다 기분이 나쁜 거야. 저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분들은. 그죠? 왜냐면 사실은 그렇게 뭐 야구 뭐 공 날라오는 거 망망으로 때리는 거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대상이 일본이란 말이지. 그럼 벌써 우리 안에 어떤 내적인 문화적인, 그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 억눌려 왔는데 야구라고 하는 아주 그 쓸데없는 거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진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문화 전체가 다시 한번 또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화적인 수치예요. 그래서 아마 그날 술 먹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역기능적인 원가족. 유전되는 뭐 가족 수치뿐만 아니라 역기능적인 원가족 안에는 부모님이나 가족의 여러 상황들이 이제 뭐 가정이 뭐 죄수 가정이라든지 감옥을 뭐 형제들이 다 갔다 오고 나도 갔다 오고 뭐 이랬다든지 아니면은 요새 무슨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죠. 조폭 가족 같은 거. 그죠? 그런 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이제 상처가 되는데 자기가 오늘 바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자기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 내에 있는 중독으로 인한 수치심. 그죠? 가정에 누군가에게 중독이 있으면 그 가정은 가정의 중심이 누가 되냐면 그 중독이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반 중독이 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것이 이제 수치심으로 자리 잡게 되겠죠. 또 아동기와 성인기의 폭력이나 학대. 정서적인, 신체적인, 영적인, 성적인, 언어적인 그런 것들이 또 수치심을 유발하게 될 거고 심각한 정체감의 혼란. 그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될 때 수치심을 느끼게 되겠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 도착되어져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게 될 거고 또 이혼한 가정, 정서적으로 이혼하거나 실제적으로 이혼한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실제적으로 이혼한 가정은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서적으로 이혼한 가정이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친한데 우리 엄마 아빠가 집에만 가면 15년 동안 각방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이게 무슨 그림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게 되겠죠. 그것이 자기에게는 수치심으로 또 자리 잡게 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의 빈곤. 이거 어려운 얘기죠. 빈곤. 가족의 빈곤이라고 하는 것 수치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그 부유한 가정에서 잘 자란 사람들 뭐 그런 얘기 한다 그러죠. 아, 우리 집은 참 가난해요.
우리 집 운전사도 가난하고 우리 집 수영장 관리하는 사람도 가난하고 다 가난해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가난의 수준이에요. 그래요?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적인 빈곤인 거예요. 그날 하루를 살아갈 것. 그죠?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은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이죠. 아마 TDC 오래 해보세요. 이걸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을 텐데 하루하루 살아요. 뭐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하루하루 사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 사람들 하루하루 사는 건 은행에 돈 다 있어. 은행에 돈 다 있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건 진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죠? 근데 그건 이제 자원함으로 갖는 거하고 누군가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사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진 않잖아요. 예. 예, 그래요. 근데 그것이 누군가로부터 되어진다면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면 그때부터 그건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게 된다는 거죠. 성적인 오용.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것이 섹슈얼리티하고 아이덴티티는 똑같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퀄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적으로 그 건강하지 않은 형태의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곧바로 우리들에게 수치심을 주게 되어집니다. 특히 아동 성학대가 어려운 이유들 중에 하나는 뇌가 충분히 성적인 영역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이전에 그 영역이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 활성화된 영역이 다른 영역을 다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이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건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니까 수치심이 계속해서 날 괴롭히겠죠. 전과 기록. 그죠? 전과 기록. 예. 내가 전과 비슷한 게 있잖아요, 내가. 80km 길에서 90km로 달려가지고 내가 티켓 끊었잖아요. 운전 10년 만에 내가 4만 원 냈잖아요. 얼마나 내가 아까우던지. 왜냐면 제가 속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절대로 그 속도를 지나가지 않는 사람인데 찍혔는데 어떡할 거야? 그럼 분명히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그랬는지 혹시 내가 술 먹고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니고 좀 이제 극단적인 형태 전과 기록들이 있죠. 그럼 그것이 가족에게는 큰 수치심이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어지지 않는 영역들이라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어떤 그 가정의 그 단순 절도나 강도가 아니고 살인 강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성적인 문제를 유발했던 그런 일들이라든지 그런 거라고 한다면 큰 상처가 됩니다. 개인적인 중독, 수치심을 주고요. 수치심에 기반을 둔 종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수치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위에 여러 종교들이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수치심을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더 많이 결속하게 하고 거기에 매달리게 하고, 그죠? 그렇게 되어질 때 그건 건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속적인 수치심을 주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뭘 주게 된다? 부인으로 연결되게 만든다. 괴롭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이제 그 얘기 나오죠. 수치심의 짝은 비밀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수치심이 있을 때 그 수치심을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수치 문화이기 때문에 수치심이 있을수록 안으로 갖고 들어가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치심과 비밀은 항상 같이 가는 영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거 수치심을 빛 가운데 드러내면 그 수치심은 사라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레이어가 있어요. 단계가 있고 껍질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제 TDC를 3년째 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제 그 기본적인 수치심들은 이제 조금씩 빛 가운데 드러나고 사라졌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마다 이 레이어를 점점 밑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요 그룹의 어떤 관계 형태 밑에 있는 것들은 사실 드러내기가 또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서로 공유하는 것과 또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것과는 또 다른 영역들이다. 그죠? 그래서 이 몸이 더 좋아지고 더 건강해지는 건 그것이 점점 더 깊은 수준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 제가 의사소통 단계들 쭉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죠. 사실을 넘어서
감정을 넘어서 오피니언을 넘어서 감정을 넘어서 픽 익스피리언스. 자기 삶에는 깊은 것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단계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장도 하시고 팔로워들도 있고 또는 있고 싶고 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도 모르게 또 가면을 쓰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다 무시하고 야 네가 이렇게 2년을 지금 훈련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 모양이구나. 그죠? 그렇게 판단받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감추게 되죠. 그죠? 그래서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나 그런 것보다는 도리어 더 많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 그죠? 상처받는 그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게 되는 것. 어쩌면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무시받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성숙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치심에 묶인 체계들은 통제하고 비난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그렇죠? 수치스럽거나 학대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가정은 어떻게 해요? 그 수치심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가정 전체를 조종하고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을 그리고 그 가정을 잘 그런 형태로 유지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건 이 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전체. 유교 문화가 600년 동안 그 비밀들 그리고 그 수치심들을 잘 조절하고 통제해서 왔다. 그렇죠?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 유교적인 건강하지 않은 영향력들을 계속 받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겠어요? 분노가 있겠죠. 분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의 특징들 보면 이 거절적인 것, 상처들만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자기 안에 공격적인 형태, 분노의 모습으로도 드러나게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타인을 향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떤 분노를 하겠어요? 중독적인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좌절하겠죠? 절망하겠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용서 안 됩니다. 왜? 이번에는 내가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야. 제가 날 건드려서 그렇게 된 거야. 제가 날 푸시해서 그런 거야?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분노하게 되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짜증이나 비판, 좌절감, 상처, 적개심, 쓴뿌리, 증오심, 게으름, 성급함, 시기, 질투, 우울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분노의 다른 가지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을 향한 분노 잠깐 밖으로 뺐는데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들은 잘못된 사고에 기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된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인포메이션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분에게 적개심과 비난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 분노를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다뤄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정직함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애증하는 마음이 있는지 원망하기도 하고 사실 그러면서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노가 내재되어지면 우울증으로 주로 가게 된다고 그러고요. 분노가 이제 표출되어지게 되면 그건 이제 폭력이나 그 분노 중독으로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보통 여기 레이저홀리즘 또는 레이저홀릭 그래요. 분노 중독. 그래서 분노도 중독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한번 화를 냈어요. 그리고 만 10년 만에 화를 냈어요. 그런 패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화를 냈어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화냈어요. 그 다음에 뭐 한 이틀 있다 또 화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이 화라고 하는 게 분노라고 하는 게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 앤톤 피셔 같이 봤었죠? 거기서 이제 그 장면 기억나요? 14살 때 이제
친구하고 영화 보기로 하죠. 영화 보기로 하기로 하고 영화 보러 가기로 하고 그 돈을 잔디 깎아가지고 돈을 모아놓잖아요. 그죠? 전혀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이네. 돈을 모아놓는데 이제 그 양어머니 목사 사모가 와가지고 어디서 훔쳤냐 그러면서 때리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맞고 있지 않죠? 이제 더 이상 맞지 않겠다고 노모 그러면서 그 때리는 신발을 뺐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오면서 다시 처음 그 상담하던 장면으로 돌아가서 그러죠. 의사가 물어보잖아요. 너 그때 기분이 어땠냐? 나 굉장히 힘이 있다고 느꼈다. 그죠?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건 자기 안에 아주 강력한 힘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힘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 삶의 중독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압된 분노, 표출된 것보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억압된 형태가 더 많이 있어요. 분노가 억압되면서 이제 이것은 적개심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억압된 분노의 증상들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읽어보면 재밌어요. 주어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꾸물거린다. 갑자기 찔리기 시작하죠. 네. 리포트가 지금 많이 있는데 주어진 과업을 지금 수행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작업하는 속도가 좀 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역량이 그것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서 꾸물거리면서 도리어 그 숙제를 낸 사람에 대해서 집에 가서 인형 만들어갖고 찌르면서 그런 야르죠. 근데 그것이 사실 그 안에 있는 분노가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점검해야 돼요. 내가 왜 꾸물거리는가? 할 수 없어서인가? 하기 싫어서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냉소적이거나 역설적인 유머를 선호한다. 그 농담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칼 같은 농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뼈가 있다 그러죠. 예. 그래서 같이 농담을 했는데 그 사람이 딱 농담하면 분위기 싹 가죠. 왜냐면 그것은 의도를 가지고 칼을 집어 던지기 때문에. 왜? 사실은 분노로, 분노가 유머라고 하는 모습을 그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죠? 그 제가 지금은 조금 그 독소가 빠진 유머를 좀 하는데 그 옛날에는 제가 안 그랬어요. 굉장히 그 말에 뼈가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정말 농담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웃음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말에 뼈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내가 생선이냐 뼈가 있게?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이었었다. 보니까 제 안에 분노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 대화할 때 냉소하거나 빈정대면 무례하다. 잦은 한숨. 그죠? 이 연세 많은 분들이 한숨 쉬는 것도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삶을 다 살고 나면서 자기 삶에 있는 이 분노를 드러내거나 표현할 기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한숨이 되면서 나중에 화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황혼 이혼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모습을 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가식적인 예의 발음과 쾌활함. 가식적인 예의 발음과 쾌활함. 이것이 서로가 중독일 때는 이런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근데 둘 중에 한 사람만 건강해도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관계 얘기할 때 얘기했죠. 사랑의 결속과 두려움의 결속이 있다고 그랬죠? 사랑의 결속, 사랑의 관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개는 끄덕였으나 예, 내가 꼭 질문하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즐겁고 그죠? 헤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그림으로 인해서 또 즐거움이 남아있는 관계. 사랑의 관계다. 두려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같이 있으면 빛보다 빠른 속도로 도망가고 싶고 가능하면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것. 두려움의 관계다. 그죠? 근데 바로 이런 경우들이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고 굉장히 쾌활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는 같이 있기 싫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영혼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가식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상처받으면서 웃는 사람들 있어요. 그죠? 여전히 가식적인 건데 분명히 이거는 굉장히 아프겠다. 서로 같이 대화하면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웃음으로 넘기는 사람들. 근데 그것이 뭐예요? 사실은 분노가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질 것이다. 우습지 않는데도 웃는다. 그것도 그렇다. 그죠? 그리고 잦은 악몽이나 거슬리는 꿈.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는데요. 많은 꿈들은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내적인 상태들, 정서적인 상태들이 이 방어 기제나 통제 기제들의 힘을 쓰지 않는, 그죠? 무의식이 표현되어질 수 있는 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 꿈 얘기를 들을 때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온 꿈인가? 라고 하는 걸 일단 내적으로 분별하고 그러한 꿈을 꿨을 때 느낌이 어땠는가? 그런 것에 좀 집중하게 됩니다.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 그렇겠고요. 이전에 흥미를 느꼈던 것에 대해서 지루하다, 냉담하다, 흥미를 상실한다, 느린 움직임, 사소한 일에 대해서 과도한 짜증을 낸다. 짜증은 분노입니다. 짜증은 분노예요. 밑바닥에는 언제나 이 짜증에 대해서는 분노가 있어요. 평소보다 잠을 잔다. 부적절한 시간에 졸음이 온다. 부적절한 시간에 졸음이 온다. 예. 하골, 통증, 증후군.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점검해 볼게요. 만성 우울증. 우울증이라고 분노가 내재화되면 우울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울증이 그럴 수 있고 과로와 과잉 성취. 그것도 여전히 분노로부터 나올 수 있다. 스트레스성 신체 증상, 등과 목의 통증, 안면 근육이 떨림, 발의 움직임, 경련, 습관적으로 주먹을 쥐임, 위궤양, 막연한 통증, 고혈압, 여러 가지 정신 신체 질환.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분노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요구하고 그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선 우리가 내적인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게 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몸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 분노는 곧 적개심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적개심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 같은 거예요. 원망.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한이라고 하는 거 있죠. 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좋은 것처럼 서편제 이런 영화 되도 않는 거죠. 그건 깊은 원망이고 깊은 절망이고 그런 거예요. 자기 딸을 겁탈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한으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그런 한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그죠? 자기에 있는 모든 고통이 그 한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건데 그 노래 안에는 분노도 쏟아져 나오고 그런 것들이 적개심이다. 자, 그 다음에 손상된 관계. 중독은 언제나 관계에 손상을 가져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보통 네 가지 형태로 형성되는데 사랑과 신뢰와 존중과 친밀감입니다. 이거는 누가 말한 거냐면 끊어진 관계 회복.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레리 크랩 말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자유케 된 자 누구죠? 탐마샬. 예. 탐마샬이 쓴 깨어진 관계 회복에서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신뢰와 존중과 친밀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가장 지속되는 거다.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 신뢰. 가장 깨어지기 쉬운 것이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깨어지기 쉬운 것이고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하고 신뢰가 깨어지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평생 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하고 신뢰가 깨어지면 그것이 심겨져서 여러분 삶에는 불신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존중하는 것. 존중한다는 건 조종과 지배,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문화에서는 쉽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건
부모가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10중 8구는 선택권을 주는 것보다는 부모의 의도대로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형태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밀감. 형성되는데 가장 오래 걸리고, 이것은 곧 네 가지 형태, 정서적이고 지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인 영역에 친밀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친밀감에 대해서는 주로 누굽니까? 레리 크랩이 썼던 결혼 건축가를 보시면 네 가지 영역의 친밀감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네 가지 형태의 관계를 모두 다 깨는 것입니다. 중독된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예요? 그건 정욕이죠. 중독인 사람들이 느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모두 다 정욕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지만 정욕은 내가 갖는 거예요. 그렇죠? 다릅니다. 중독자들의 특징은 줄 모릅니다. 중독자들은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 자신들이 중독되어지게 된 그 밑바닥에는 결국 깨어진 신뢰가 중독적인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삶에는 끝없이 신뢰를 찾아 헤매요. 그리고 그 신뢰의 결과가 뭐예요? 자기가 중독되어져 있는 그 어딕티브 에이전트가 바로 자기의 신뢰의 대상입니다. 술일 수도 있어요. 왜? 술은 자기에게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왜? 먹으면 항상 기분을 좋게 해줘.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그 술 때문에 자기 인생이 파괴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존중. 그런 얘기하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데 나중엔 술이 나를 먹는다. 그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어떤 형태의 중독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죄에 순종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 친밀감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건 친밀감의 배경에는 뭐냐면 그 사람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 존중과 관계, 신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친밀감이 만들어지는데 중독에는 그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다 결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독적인 관계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어떤 대상이에요.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중독에 걸린 사람은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나의 중독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친밀한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맨 밑에 구절에 보면 남자들은 섹스와 친밀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란 성적이지 않은 스킨십을 통해 표현하고 가장 내밀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대부분 성적인 것, 그것이 친밀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그 친밀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남자 여자가 잠을 같이 자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할 때도 맨 마지막에 성적이지 않은 터치, 그죠? 그것이 우리 안의 친밀감의 기반이 되어진다. 왜? 터치한다는 거, 안아준다라고 하는 거, 그건 어떤 의미냐면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대상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때 이 손상된 관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1권에서 에이코 컨디션 8가지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건 꼭 상담자가 되지 않더라도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잘 들어주는 거예요.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잘 들어줄 때 내가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고 잘 들어줄 때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어요.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나 자녀 관계나 모든 의사소통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밖에 특징들. 지배하고 의존한다. 중독자들은 지배하고 돌봐주는 사람들은 종속 의존되고 그런다 그랬죠? 자, 그리고 거드름과 자기 연민. 실제 자기 모습보다 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또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하는 태도, 그 두 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여기 그 AA 그룹의 빅북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복은 자기 중심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뜻한다. 나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빛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넘겨드려야 한다. 나는 자기 연민과 적개심의 파도로 괴롭힘을 당했다. 그로 인해 나는 때때로 다시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우리 대부분은 자기 자신, 자신의 적개심 또는 자기 연민, 이기심과 자기중심주의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닌 문제의 뿌리라고 생각된다. 모든 것들에 대해 수많은 형태의 두려움, 자기 기만, 자기 추구, 자기 연민에 쫓기는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러한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깨어있는 상태로 24시간을 미리 생각하자.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며 특히 우리의 생각이 자기 연민과 이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예.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특징 중에 기분 변화. 흥분감과 우월감을 오간다 그랬어요. 중독자들은 대부분 좀 극단적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기분파 그런 거 있죠. 근데 그 기분파를 조금 넘어가면 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보면 그런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또 자기 안에 어떤 그 순간적인 만족들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완벽주의자들, 중독자들은 완벽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성중독자들의 모임,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가족의 모임, 그리고 알코올 중독의 모임, 그런 몇 개 그룹의 모임을 제가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의 직업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 조금 구조가 다른데 이 사람들은 이름이요 굉장히 그 흔한 이름이 많아요, 그죠? 아들이 딱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자기가 오렌지를 먹고 있었어요. 아, 우리 아들 이름 오렌지로 하자. 뭐 이런 식이에요. 아, 진짜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게 중복되는 이름도 많고 흔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그룹 모임을 하면 나는 누구고 몇 년째 알코올 중독자고 몇 년째 지금 내가 중단했고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익명성이 보장돼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죠. 이야기하면 사실은 찾아내려고 하면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거기서는 성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은 뭐 너무 피터? 너무 많어. 그죠? 그래서 너무 많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직업을 보니까요. 전문가들도 많아요. 목회자들도 있고요. 신부들도 있고요. 직장인이거나 의사와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작 자기의 문제를 꺼내놓고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완벽주의자들인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수록 그 밑바닥을 보면 사실은 중독자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벽주의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엑설런트한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엑설런트와 퍼펙트는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주의에 자기가 도달하지 못하면 죄책감이 오는 거죠. 그죠? 죄책감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중독의 사이클을 돌아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외로움입니다. 중독자들은 관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중독의 대상, 에이전트가 없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그 외로움이 다시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주고 몰입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몰입하게 하고 또 무엇인가 찾게 하고 마취되고 결과를 맛보고 하는 또 그 사이클을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겠어요? 내가 내 삶을 나눌 대상이 없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외로움 가운데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재밌는 얘기 나오죠?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 아내보다 조니 워커, 잭 데니얼스와 더 가깝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갖는다. 아마 그래서 술 이름들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이제 참진이 술로, 그죠? 그거 좀 다르잖아요, 그런 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은 쫓기듯이 살아가는 삶.
쫓기듯이 살아간다. 중독자들은요 항상 그 바쁩니다. 그리고 급해요. 여유가 없어요. 뒤에서 무엇인가 계속 나를 쫓아오는 것과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계속 반복되죠. 행위 표출과 행위 은폐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볼 것도 없이 당연히 시간을 낭비하게 되겠죠. 우리가 하루는 24시간이고 24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중독자들은 결국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자꾸 포기하게 됩니다. 자꾸 포기하게 되고 그때부터 중독이 더 많은 시간들을 자리 잡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시작할까요? 아까 그 TMJ 하악골 통증 증후군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악골이라는 게 이거래요. 여기 이거 다 아시는구나.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통증이 있는 건데 아마 뭐 원인이 여러 가지겠죠. 예. 이를 꽉 물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또 뭐가 있겠어요? 예. 지나치게 많이 웃고 예. 예. 그래서 이것에 이제 자극이 오는 건데 그것이 분노로부터 오는 것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의 그 밑바닥에 배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잘 치면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다. The fallen nature of humanity 그랬어요. 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죠. 그죠? 중생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문제들이 다 그 안에 가지고 있다. 속박과 반항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심. 그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은 비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 비정상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엉덩이를 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뭐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뭐 그런 말씀들. 그래서 결국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서부터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중독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어제 한 얘기들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되어져야 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나 이 인간의 타락한 속성,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룰 때 이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 심리학자들은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리현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고 질병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중독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 심리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자아 실현을 하게 되는 거. 메슬로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자기 자아를 실현하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회복되어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독으로부터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 회복이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 다시 그 아버지와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어질 때 우리는 중독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대적인 전수, 뭐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시면 조상들의 죄가 3, 4대까지 흘러내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어떻게 2000년 아니 그 성경적인 역사로 말하면 6000년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흘러내려왔고 나에게도 사실은 흘러 내려오게 되어졌다. 그렇죠? 내가 그걸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것은 우주적인 법이기 때문에 내 삶에 역사하게 되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적인 전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계도 옛날에 그려보셨죠? 가계도 그려보시면 보통 이제 3대를 양쪽 집안 3대를 그리시는데 그리다 보면은 묘하게도 중독적인 특징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특징과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도 몰랐는데 그림을 조각을 맞춰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구나
또 왜 그렇겠어요? 사실 우리가 보고 자란 것이 그런 그 중독성과 충동성과 강박성을 보고 컸기 때문에 내 안에는 그 시스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할 방법은 내가 그대로 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다.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고, 역기능적인 사회. 사회가 이제 병들게 되면 그 병드는 것은 어떻게 병들게 되겠어요?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지 않고 세속적인 문화와 사단의 문화를 가지게 되어질 때 그 사회는 병들게 되어지고 그 병들면 곧 중독이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겠죠. 여기 보니까 미국에는 6천만 명이 성학대 피해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4,500밖에 안 되는데 얘네는 이미 피해자가 6천만이 넘는다. 1억 2천 알코올 중독. 50% 60%의 남녀가 충동적인 섭식장애자다. 1,500만 명이 충동적인 도박꾼이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중독, 가정폭력, 동반의존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사회의 신념, 그 사회나 문화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생각들이 대부분은 건강하지 않고 그 생각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중독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진다. 뭐예요? 성공에 관한 거죠. 성공하는 거. 성공이라고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이것도 이미 이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지만 가장 꽃을 피우게 되는 건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 그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적용되어질 때 이 성공 신드롬, 성공 증후군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2등은 없다. 2등은 없다. 오직 1등 하는 거. 그래서 호주에서는 그 성공한 사람들을 뭐 오지 배틀러, 오지 또는 뭐 탑독 그런 식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가 이해하는 성공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거죠?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는 거. 예. 또요?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예. 또요? 예? 아, 뒤에 사과 붙는 직업을 갖는 거. 목사 빼고 다 되죠? 또요? 좋은 직장 다니는 것. 그죠? 삼성맨 같은 경우들. 예, 선호하는 직업들이죠. 명예를 갖고 돈을 갖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엇을 희생하더라도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인정받아지는,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다 깨어져도 성공하면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어지는 사회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중독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완벽주의. 성공 뒤에 보면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이 뒤에 자리 잡고 있죠. 더더군다나 이제 여기 이제 이 얘기 잠깐 나옵니다만 요새 우리나라는 이제 성형 문화 또는 뭐 무슨 S라인, A라인 뭐 그런 얘기 하면서 계속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예. 예, 그런 거. 예. 근데 대부분 그걸 누가 주도하느냐면 매스컴이 주도하죠. 그래서 드라마라든지 대중매체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의 이 전반적인 그 구조나 틀을 형성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드라마들을 통해서 사회가 따라가죠. 문화가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건강하지 않은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재밌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들이라고 사회는 말하는 거죠. 사람들을 얼마나 즐겁게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고통을 줄여주느냐, 그런 것들. 또 감정을 부인하는 것. 우리 문화는 수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괴로움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사귀도록 하죠.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건강한 것처럼 여기게 되고, 뭐 우리나라는 3번 평생 울어야 된다. 태어날 때 1번 울고, 엄마 아빠 돌아가셨을 때 1번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1번 울고, 그렇죠? 그런 것들
또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가 중독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중독을 유발하는 정형화된 틀을 지속시킨다 그랬어요. 문화라고 하는 건 틀이죠. 틀이라고 하는 건 그 틀 안에 들어가면 그 틀처럼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가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화고 중독을 유발하는 문화다. 그러면 그것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중독의 틀을 자기 안에서 만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독자를 양산하는 동시에 병들게 된 중독자를 정죄한다. 중독을 부추기고 지원한다.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중독을 고통이 아니라 매력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중독자가 그들의 문제를 깨닫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중독의 은밀함을 가중시키고 회복을 가로막는다.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의 이 가치가 관계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물질, 돈이라든지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별로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 행위를 통한 것, 그런 것을 이제 부추기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귀의 견고한 지인. 여기서 이제 마귀의 견고한 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고린도서 10장 3절, 5절부터까지의 그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데,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인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견고한 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견고한 지인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견고한 지인이 있는데, 이 견고한 지인을 정의할 때 대부분의 견고한진에 관한 정의들은 이런 형태입니다. 사고방식, 틀, 사고의 틀, 구조의 틀, 그런 것들을 이제 견고한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가르치거나 세계관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시스템에 관한 전쟁이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유교, 불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고,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세계를 바라보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견고한 진이고 요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깨어져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견고한 진, 그러면 일방적으로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의 이름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 거짓의 아비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거짓을 문화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 문화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가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 견고한 진, 아까 얘기했던 다윈의 그 진화론 같은 거, 굉장히 강력한 견고한 진입니다. 얼마나 견고한 진이냐면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냐면 6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한 게 바로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약육강식, 그죠? 적자 생존. 그래서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문화에게 적용되어지고 정치에게 적용되어지면서 6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게르만은 우월하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열등한. 그래서 강력한 사람들이, 우수한 사람들이 열등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뛰어난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 적자 생존하는 거니까.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초기에서 독일의 모든 교회가 다 지지했다는 거예요. 한두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서포트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미 믿는 사람들 안에도 견고한 진으로 역사되어졌던 그런 예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역기능적인 교회. 역기능적인 교회도 중독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야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고, 아버지 집이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죠? 근데 교회의 중심이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관계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우상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돈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사람들을 점점점 더 고통스럽게 하게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기능적인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조종과 통제예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조종과 통제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그 조종과 통제를 벗어나거나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함으로 인해서 다시 자기 그룹 안에 가지고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결국은 잘라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역기능적인 교회들은 영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모양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또 JMS 얘기 또 나왔죠, 요새.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 뭐 자기는 뭐 정명석이 뭐 지저스 모닝스타 되지도 않는 소리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또 도피 생활하면서 또 사고 쳤죠. 예, 그런 일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게 그 정도고, 그 드러나지 않은 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학대와 성적인 학대가 같이 가면서 그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시스템 안에서는, 이 JMS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는 그것은 그 역기능적인 아니고 순기능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우주적인 법 안에서 볼 때는 그거는 역기능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결국은 학대당하고 학대받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또 다른 중독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수치감에 묶인 종교. 수치감에 묶인 종교들의 특징은 굉장히 행위 중심적이고 율법 중심입니다. 율법 중심과 행위 중심이기 때문에 이 율법과 행위가 없이는 자신의 수치심을 이길 수 없거나 죄책감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이 행위로 의한 의, 그죠? 우리는 관계를 통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종교들은 행위를 통한 의의를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행위를 통한 의의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겉으로는 그 행위를 지속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중독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받았냐면 바로 그래서 그래요. 겉껍데기는 완벽한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뒷골목에서는 중독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죠. 앞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벽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서 뭐 하고 있더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종교 중독. 종교 중독은 엮이는 교회에 가득하다. 종교 주의, 종교 중독, 이거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중독, 충동적인 교회 중독, 유독성 신앙, 유독성 신앙 체계, 뭐 다 비슷한 것들이다. 그래서 이 종교 중독의 아마 특징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거 신비주의 같은 거죠. 기독교는 신비적인 종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뭐 그런 얘기 했었네. 뭐뭐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절대화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죠? 그 얘기 뭐예요? 휴머니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중심의 핵심에 있는 거예요. 샤머니즘 그러면 샤머니 그 삶의 핵심에 있는 것이. 그죠? 그럼 만약에 신비주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아니고 신비가 그 신앙의 핵심에 있는 종교들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끝없이 그 신비적인 경험들을 추구하고 더 깊고 더 놀라운 경험을 추구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한 것을 경험해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아주 그 작은 신비적인 걸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 되는 그런 경우들까지도 등장합니다. 박태성 같은 사람은 초기에 그의 사역은 굉장했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문둥병자가 나았고, 그죠? 막 이런 걸 보니까 기성교회에서 다 따라갔다고요. 야, 저 사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근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사실 이제 몰랐지? 내가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까지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했어요. 맞아. 왜? 중독되어졌기 때문에. 신비적인 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게 중독되면서 자기 안에서 그것이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조금 더 경험하면 좋겠다.
조금 더 경험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온갖 기도원을 다 쫓아다니고, 내가 그랬단 말이지. 그런 거예요. 그죠? 산이란 산은 다 쫓아다니고, 그죠? 조금 더 받고 싶어서. 그죠?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자, 율법이라고 하는 건 밑에 죄책감과 수치심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언제 안전해요? 그 종교가 제안하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을 때 자기는 안전하다고 믿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율법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행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전히 교회에도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야만 한다. 어떤 해야만 한다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만 한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죠. 나도 모르게 포기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건강한 표현이 아닙니다. 뭐뭐 하면 좋겠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두 다 사랑한다고 선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건강하지 않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성 혐오증. 예, 이 여성 혐오증도 상당히 그 중독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자라오면서 이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거나 그 어머니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는 어머니의 그 아버지로부터 당하는 어떤 그 상처를 보면서, 학대를 보면서 자기 안에 그 여자들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싫어하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혐오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되어지지만 자기 어머니를, 그러니까 여자하고 결혼했지만 사실 자기 어머니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love hate, 애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미워하면서도 사랑하고 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상처로부터 오는 것들이다. 근데 기독교에 여성 혐오주의자들이 있다 그러죠. 여전히 기독교만큼 사실은 여성의 지위를 그 동등히,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여기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기독교에서 대표적으로 여성들을 혐오하고 비하하고 그렇게 하는 곳들도 많이 있다. 그 기독교 아니지만 무슬림 같은 경우들 그렇게 하는 거죠. 요새는 또 미국에서도 뭐라더라? 그 모노가미 아니고 폴리가미. 그 뭐라 그래요? 이게 남자 하나고 일부 다처제. 고맙습니다. 예. 예,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다 그래요. 그 뭐냐면 사회적으로 이런 어떤 여성 혐오증을 가진 사람들이 이슈를 일으켜내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무관심, 냉담한 거. 이것도 엮이는 교회들에서 많은 것들이죠.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서 건강하지 않은 특징 중에 하나는 수동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동성, 즉 게으름, 태만, 그런 거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액티브한 상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많이 안식하는 사람들일수록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수동적인 사람은 좀 달라요. 수동적인 사람들은 자꾸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고, 뒤로 물러나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냉담함, 사랑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직성과 권위주의자. 이 경직성과 권위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경직성이라고 말하는 건 고집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경직성과 권위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내적으로는 고통을 갖고 있고, 그 고통이
또다시 보이지 않는 중독의 모양을 만들어내게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친상간의 가해자는 종종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종교적인 가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했어요. 그 가정 안에서 자라나가게 되는데 건강한 가정일수록 룰이 보이지 않는 원칙이, 보이는 원칙이나 보이지 않는 원칙이 최소한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가정들일수록 원칙이 많아요. 법칙이 많고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보이는 보이지 않는 원칙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근친상간의 가해자들은 그러한 어떤 그 조종과 통제 가운데서 자라가게 되어지면서 그것들이 어때요? 자기 안에 분노가 내재화되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인정할 수 없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권위자들로부터 그것들이 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가서 자기가 힘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해자, 근친상간의 가해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있었던 내줘야 된 분노가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값싼 은혜. 원죄에 대한 교리는 종종 간과되거나 약화된다. 죄와 회개는 거의 언급되지 않으며 그 자리에 값싼 복음이 대체되어 제시되고 있다. 그랬어요. 이 값싼 은혜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만연해 있는 것들 중에 하나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죠? 대가지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대가지불을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값싼 복음, 값싼 은혜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찰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지 마라. 그런 책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그런 책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영국 캐직 사경의 이사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은혜에 관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값싼 은혜를 얘기하는데 카페에서 전도를 했답니다. 앉아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하더래요.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답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구원받고 자녀되고 막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옆에 앉아있던 자기 친구가 뛰어들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뭐를 얘기했냐면 네가 예수님 믿게 되면 너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넌 네 삶을 포기해야 돼. 그리고 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 이런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이 전도를 받은 사람이 그럼 나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그리고 결정하지 않더래요. 근데 이 찰스 프라이스는 화가 난 거예요. 왜? 이제 넘어올라 그랬는데 조금만 얘기했으면 이게 딱 예수님 영접한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대가지불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나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이제 끝나고 친구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 네가 그 얘기만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확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앞으로 1년 동안은 전도를 안 해도 되는데 그죠? 한 명 전도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값싼 은혜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가 얘기한 건 그건 복음이 아니다. half truth라는 반쪽만 진리인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도 전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대가지불 얘기하면 누가 믿으려고 그러겠어. 그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 반만 전해지면서 이제 회개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게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은 내적 치유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상처는 이야기하고 용서는 이야기하지만 죄에 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 죄라고 하는 걸 말하면 더 무거워져요. 그죠? 자기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값싼 은혜로 자리 잡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런 값싼 은혜가 우리를 다시 중독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값싼 은혜를 받고 나는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유해진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실제로 난 자유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적인 억압. 예, 교회 안에서 성적인 억압들. 어떤 교회들에 가보면 실제로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제 청년들을 비교한다면 건강한 교회 청년들과 건강하지 않은 교회 청년들이 조금 다른데 특별히 이 성적인 억압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수치심하고 관련된 영역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강의할 때는 분위기가 뭐라 그럴까? 상당히 좀 비밀스러운 분위기이고 어떤 특정한 영역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내적으로 자신들 안에 그것들이 표출되어질까 봐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암묵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들이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교육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통스러워하죠. 고통스러워해서 결국 그걸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외부로부터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 구조 자체가 수치심을 중심으로 조종과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밑에 쭉 비합리적인 종교적인 신념들이 나와요. 이런 앞에 얘기했던 쭉 그런 것들은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는 나의 행동에 달려 있다. 그죠? 이게 거짓말 중에 하나죠. 뭐라 그랬죠?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엉망으로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을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는 없다. 그죠? 우리의 행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관계 없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더 봉사, 헌신, 충성하면 나를 더 사랑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 그래서 끝없이 사랑받으려고 노력한다. 근데 우리는 이미 받았다. 그렇죠? 비극이 닥칠 때 참된 신자라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해야 된다. 우리도 많이 그런 거 하잖아요. 이것도 거짓말이다. 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당하고 있다. 그죠? 사도 바울,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도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정직하게 드러내고 표현하고 아파하고 있다. 그죠? 인생이 그런 것이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 또는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을 치유하실 것이다. 정말로 믿음이 있어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므로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하면 좋겠다지 뭐.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 축복은 영적으로 강하다는 신호다. 그렇지 않죠? 헌금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특정한 죄에서 비롯된다. 이게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혹시 내가 지갑을 잃어버리면 내가 혹시 뭘 잘못한 게 아닌가? 죄를 지은 거 아닌가? 교통사고 나면 혹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일수록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난 항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 것에 기반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종속 의존증에서 나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할 때 내가 만족함이 있으니까. 나는 항상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물론 권위에 순종해야 하죠. 그러나 어떤 권위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거인만을 쓰신다. 그죠? 아우, 난 믿음이 적어서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그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거인만을 쓰지 않습니다. 다윗과 300명의 떨거지들 혹시 아시나요? 아둘람굴에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빚진 자들, 도둑질하다 도망쳐온 놈들, 시정 잡배들, 깡패들, 뭐 이런 놈들이 모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세우는 주춧돌이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죠? 도리어 성경은 우리가 어떨 때 강하다고 말하냐면 약할 때 강하면 된다. 내가 점점 죽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아가시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있는 수동성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건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말하는 거다? 아니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분의 말씀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것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믿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은 순종으로 드러나야 되고, 순종으로 드러날 때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역사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역사한다. 하나님이 내 짝을 찾아주실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좀 트리키하죠. 하나님이 내 짝을 찾아주실 것이다. 맞아요. 근데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람을 만나봐야 되죠. 그죠? 어떤 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한 사람을 보여주셨다. 근데 그 자매도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만나서 결혼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일반화합니다. 그죠? 그 얘기하면서 맨날 나오는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이삭 얘기죠, 이삭 얘기. 아브라함이 이제 종을 보내죠. 리브가를 데리고 오고, 저녁에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다가 리브가를 만나고 결혼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일반적인 원칙이라기보다는 특별 원칙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도리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상황들은 뭐예요? 때가 돼서 만나기도 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랑이 키워가고 그러면서 결혼하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그러면 아마 세 가지가 좀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서로 사랑하는가, 그리고 주변에서 그 관계를 인정하는가, 축복하는가, 그죠? 그런 정도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고만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듣고 났는데 사랑이 전혀 없단 말이지. 실제로 제가 그렇게 결혼한 케이스를 봤어요. 결혼해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결국 남편은 목사면서 선교사였고요, 아내는 약사였어요. 근데 100% 하나님 음성 듣고 결혼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음성 듣고 결혼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패가망신했죠. 이혼했고 아주 어려운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원망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했는데, 내가 이 사람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과를 할 수 있는가? 오랫동안 별거를 하면서도 이분은 계속 무슨 생각했냐면 돌아올 것이다. 주님 말씀대로.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 무슨 뭐 호세아야? 그죠? 무슨 구약의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에 당연히 사랑이 따라오고 주위 사람들이 축복하는 것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기 때문에 막 그 가정에서 반대하고 그런 어떤 것들, 신앙 때문에 그런 거 말고, 또는 무슨 우리나라의 기준처럼 저 사람은 돈이 있고 이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 말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 짝을 찾아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기다리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예. 이제 그렇게 믿는다면 예,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책임은 못 집니다. 강한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해 드리는 것이, 싱글들 많잖아요, 형제들. 자매들은 더 많지만 전방 5m에서 찾으라. 전후방. 그죠? 가까운 데서 찾으시라. 주로 5km, 50km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찾으시라. 그죠? 다들 마음이 상하나 보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기에 나에게 화가 나 있으시면 나를 벌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 당신은 작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 맞지만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왕국, 그것에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셔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왕국 안에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망가뜨리실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오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들을 엉망으로 만드시는 것 같이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당신은 작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뭐 한참 나오는 얘기죠. 우리가 뭐 작은 예수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럴 순 없죠. 예, 그럴 순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가시게 되는 거지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이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인 겁니다. 자, 영적인 학대. 역기능적인 교회 산물이 영적인 학대다.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적인 입장을 취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왜곡된 이미지를 가르치고 전달한다. 은혜를 보이지 않는다. 율법 비판, 경직, 과잉 통제한다. 완벽성을 요구한다. 외식적이다. 가장과 비현실을 촉진한다. 영적인 수준 이상을 강요한다. 개인적 필요의 정당성을 부인한다. 사람들이 처해있는 영적인 수준 이상을 강요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조종과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푸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우리가 요구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라고 하는 것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 상처를 받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일에도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 안에 그것을 견뎌낼 만한 용량들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죠. 개인적 필요에 정당성을 부인한다. 어떤 교회들은 오직 교회만 있어요. 그래서 개인, 가정생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교회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 중심은 가정 중심인 거예요. 그렇죠?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은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균형을 잘 유지하는 그런 교회들이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래요. 이민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은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자매님들이 미국 사람들하고 많이 결혼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하고 많이 결혼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뭐 교회 가니까 안 믿어도 미국 사람들은 가니까 가는데 수요일날도 자꾸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죠? 한국 사람들이니까 수요일날 교회 온다고요. 미국 사람들은 수요일날 교회 안 가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수요일날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고 놀아주기 원하신다면 교회 나오지 마시고 남편하고 놀아주세요. 남편하고 먹으러도 가시고요. 쉬기도 하시고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 어떻게 됐어요? 진짜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왔어요. 아니 말을 그렇게 했다고 실제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그러셨겠죠? 자, 그리고 1년 반이 지났대요. 어떻게 됐어요? 안 믿던 그 남편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리어 아주 지혜로운 목회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LA에서 뉴홉 무슨 교회지? 뉴홉 교회인가? 예, 이현수 목사님이라는 분 아세요? 알고 싶지 않아요? 뭡니까? 십자가의 도. 제시펜 루이스 책 번역하신 분. 예, 그 오늘 위에서도 세미나